지혜의 잠언 제18집 주를 실체로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158. 원시인 지역에서 살면 원시인이 된다. 159. 사람이 그 지역에서 살면 그 지역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영향과 주관을 받아 그 지역 사람이 된다. 160. 육계도 영계도 그러하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영향과 주관을 받으며 살게 된다. 161. 사탄 주관권에서 살면 사탄의 주관을 받고 살아야 되고 하늘 생명 주관권에서 살면 하늘 생명의 영향과 주관을 받고 살게 된다. 162. 구원받은 차원급에 따라서 법도 다르고 주관을 받는 것도 다르고 축복도 다르다. 163. 사막에서 살면 누구나 사막의 기후 영향과 사막의 환경 영향을 똑같이 받게 된다. 164. 기후가 좋고 환경이 좋은 곳에 살면 누구나 거기에 해당되는 자연의 영향과 주관을 받게 된다. 165. 구약 주관권에 살면 누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구약의 주관을 받고 살아야 된다. 166. 신약 주관권으로 나와서 사는 자는 누구나 구약 예법의 주관을 안 받고 벗어나서 신약 주관을 받게 된다. 167. 때가 되어 하나님은 성약시대의 문을 여시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구시대에서 나와 성약주관을 받고 살게 하셨다. 168. 구약 마이너스 신약 마이너스 성약 차원 세계 그대로 그 주관을 받고 그 법을 따라 살게 하셨다. 169. 세상 법도 그러하다. 누구나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주관을 받고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170.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그러하다. 누구나 시대에 따라 그 주관권에서 살면 그 주관을 받고 그 법을 지키면서 살게 하셨다. 171. 사탄 지역에 살면 누구나 사탄의 간섭을 받고 그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의로 싸워야 된다. 172. 하나님의 주관권과 사탄의 주관권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마치 바다와 육지가 구분되어 있고 땅과 공중이 구분되어 있듯이 구분되어 있다. 173. 같은 하나님의 주관권 세계라도 시대에 따라 선포한 말씀이 다르니 시대 말씀을 듣고 그 주관권의 삶을 따라 살면서 복음을 외치며 신앙생활을 해왔다. 또 새 시대가 오니 하나님은 새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시대마다 말씀이 차이가 나니 서로 하나님을 내세우며 말씀 때문에 싸움을 해왔다. 174.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도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사명자들을 통해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에 의한 복음을 펴오셨다. 아버지는 같은데 배가 다르니 자손들이 서로 싸움을 하듯이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도 시대성과 말씀과 제도가 각각 다르니 싸움을 하며 나뉘어져 산다. 175. 하나님은 차원을 높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 역사의 차원을 높일 때는 그 시대에 맞는 법을 선포하신다. 176. 7000년 구원 역사를 보면 구약 4000년 율법 주관권 세계와 신약 2000년 예수님 복음 주관권 세계와 성약 1000년 재림 복음 주관권 세계로 완전히 구분된다. 177.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주관권 세계다. 구원의 차원도 구시대와 다르다. 178. 하나님과 성자는 시대에 따라 그 시대에 해당되는 뜻을 펴신다. 179. 자기가 혼자 하루를 살아도 아침과 낮과 밤과 하는 일이 다르다. 만일 시간대에 따라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차원에서 머물고 살다가 끝난다. 180. 밤 시간에는 잠을 자야 된다. 그러나 아침이 오고 낮이 왔는데도 잠을 자면 밤이라는 구시대 주관권에서 잠을 자며 사는 자로서 새 시대권에서는 죽었다고 한다. 181. 오전에는 일을 보러 가는 일을 했다 하자. 오후에는 퇴근해서 와야 된다. 이것을 안 하면 오전 주관권 삶에서 끝난 자가 된다. 182. 구시대에 살던 자는 새 시대가 오면 새 시대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183.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 차원에 합당한 법을 주셨다. 그로 인하여 성장하고 뜻을 이루었다. 새 시대가 오면 그 시대 사명자를 보내어
새로운 법과 구원 시대에서 약속한 것을 주니 새 시대 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84. 구약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뜻이었듯이 구시대는 새 시대를 따라 행하는 것이 뜻이다. 185. 구시대는 새 시대를 기다리는 밤의 시대였다. 새 시대는 낮의 시대다. 고로 낮이 되면 모두 낮으로 와야 된다. 186. 하나님은 새 시대가 오면 그에 합당한 사명자를 보내시고 새 말씀을 선포하시며 새 시대 역사를 펴신다. 187. 하나님은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 오지 않는 자들을 구시대 주관권의 삶을 살게 그대로 놔두신다. 구시대 뜻은 다 폈으니 새 시대 역사를 펴며 뜻을 펴신다. 마치 1층 건물을 지으려 했는데 다 지었으면 그대로 두고 다른 데다 별장을 짓고 빌딩을 짓듯이 새 시대 뜻을 펴신다. 188. 구시대에서 약속한 것을 새 시대에서 이루시고 축복하시며 뜻을 펴신다. 189. 새 시대에서 이루는 뜻은 구시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고자 하던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 희망의 역사가 왔어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 새 시대로 온 젊은이들이 받고 누리게 되었다. 190. 부모 시대에 원하던 것이 왔는데 못 받아들이니 새 시대 젊은이들이 받아들이고 누리고 살게 된 것이다. 191. 육계는 같은 위치에 살면서 각각 차원의 세계가 구분되어 있다. 192. 육계는 가난한 자도 부자도 같은 위치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살면 같은 지역에서 살게 된다. 같은 곳에서 살아도 가난한 자와 부자는 차원이 다르게 산다. 193. 그러나 영계는 각자 차원에 따라 사는 주관권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은 시대 말씀의 차원과 행위의 차원에 따라 그에 해당되는 주관권에 거하게 하시며 그 주관을 받고 살도록 질서를 정해 놓으셨다. 194. 영계는 종적인 차원과 횡적인 차원으로 되어 있어 시대 말씀과 행위의 차원에 따라 그에 해당되는 곳에 존재한다. 천국 낙원 선영계로 종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천국도 낙원도 선영계도 최고 중심권과 그 다음 중간권과 그 다음 최하 바깥 주관권으로 횡적으로 또 구분되어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를 정해 놓으셨다. 195. 육계는 횡적인 차원으로만 되어 있다. 육계는 육이 사는 세상으로 공중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즉 횡적으로 그 차원이 나무나이테형으로 번져간다. 196. 영계는 종적 차원의 세계와 횡적 차원의 세계로 체계와 질서가 잡혀 있다. 종적 차원의 세계는 선영계 낙원 천국으로 구분되어 있다. 선영계에서 낙원, 낙원에서 천국으로 갈수록 보다 높은 곳에 있다. 급이 높을수록 높은 곳에 있다. 그리고 선영계도 낙원도 천국도 다시 횡적으로 나뉘어 최고 중심권, 중간권, 최하 바깥 주관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KAKAOTALK202402131456401642 JPG 197 같은 천국도 주관권이 나뉘어 있다. 하나님이 사시는 핵심 주관권이 있고 다음 차원으로 중간 주관권이 있고 다음 차원으로 천국에서 제일 바깥 주관권이 있다. 그리고 핵심 주관권 안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천국은 이렇게 질서 있게 되어 있다. 198. 자기 행위대로 영계를 상속받아 그 주관권에 가서 살게 된다. 199. 육이 땅에서 살 때 어느 시대 주관권에서 사느냐에 따라 영계에서 영이 어느 차원의 주관권에서 사느냐가 정해진다. 200. 이슬람교도들은 신약 기독교 말씀을 안 받아들임으로 인해 구원자 예수님의 혜택을 못 받는다. 육지와 바다의 한계가 정해져 있듯이 어느 시대 주관권에서 살았느냐에 따라 그 영이 그에 해당되는 영계로 간다. 주관권마다 차원이 다른데 그 한계가 정해져 있다. 201. 영계는 의롭고 높은 차원일수록 높은 곳에 존재한다. 하나님은 제일 높은 곳에 존재하신다. 202. 똑같은 영계 주관권 안에서도 또 나선형으로 그 차원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 제일 중심 차원이 핵심으로 상차원이고 그 다음이 중차원이고 그 다음이 하차원이다. 하차원은 중심과 멀리 떨어져 있다. 203.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도 시대에 따라 발달이 안 되면 미개한 원시인 종교가 된다. 204. 시대는 발달되는데 종교인들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지 못하고 사니 종교는 자동적으로 미개한 세계로 남아진다. 고로 사람들은 차원이 낮은 종교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 한다. 205.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시대를 앞질러 가야 되는데 죽어 있다.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법을 받고 행하면서 발달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죽어 있는 것이다. 206.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어 그 시대에 합당한 말씀의 법을 주신다. 그 시대 말씀을 중심하여 행하는 종교만 시대를 앞질러 발달된다. 그 종교가 중심 종교다. 207. 시대에 따라 발달되지 못하는 종교는 미개한 원시인 종교로 남아져 율법 주관권에서 예법에 매여 살듯이 살고 있다. 208. 전능자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 사람을 보내어 그를 중심에서 구원 역사를 펴나가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따르지 않고 옛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미개한 종교로 남아져 미개한 신앙을 하게 된다. 209. 유대 종교인들도 성자께서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므로 구약의 예법을 지키면서 사는 미개한 종교가 되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와 천주교도 이 시대 새 성약 역사를 따르지 않으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주신 신약의 예법을 지키면서 미개하게 살고 있다. 210.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맞지도 않는 주장을 하며 살고 있으니 사람들은 발달된 삶을 살다가 그 법을 접하고는 못 견디고 나오게 된다. 신약법은 이 시대에 맞지 않다. 이는 2000년 전의 옛법이다. 고로 발달된 세계에 맞지도 않고 뒤떨어져서 오히려 미개한 세계에 처하게 한다. 211.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신 법을 따라 살면 발달되고 시대를 다스리고 미개한 행위를 하지 않게 되고 옛법을 벗어나 자유롭게 살게 된다. 212. 하루를 살아도 오전에 해야 할 일 다르고 오후에 해야 할 일의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예스 종교인들은 수천 년 전의 사람들같이 행한다. 이들은 원시인 신앙인들이다. 213. 옛 종교인들은 마치 10세 전에 행할 일을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20대, 30대, 40대가 되어서도 그대로 행하면서 사는 자들같이 산다. 성장하면서 행해야 할 가르침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성자는 시대마다 사명자를 통해서 그 시대 새로운 법을 선포하시면서 차원을 높이신다. 그러므로 옛법을 벗어나 자유롭게 하신다. 214. 그 시대에 따른 법이다. 그리고 그 법을 따라 행해야 된다. 215. 유아기 때 젖이나 먹고 행하던 행동을 커서도 하니 장정이 행해도 발달된 시대 종교를 받아들인 소년이 행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216. 두 어린 소년이 있었다. 두 소년은 부모로부터 자전거를 받아 타고 다녔다. 한 소년은 청년이 되었어도 계속 자전거를 타고 다녔고 다른 한 소년은 청년이 되었을 때 부모로부터 차를 받아 타고 다녔다. 자전거를 타는 청년은 차를 타고 다니는 청년과 일체되어 차를 타지 않고 계속 자전거를 타니 차를 타고 다니는 청년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40대, 50대가 되어서도 계속 그같이 하니 점점 더 차를 타고 다니는 자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시대에 따라 종교도 그러하다. 217. 이 세상에서 종교가 제일 발달이 안 되었다. 세상은 모두 발달되었는데 종교는 옛날 6000년 전, 5000년 전, 4000년 전, 2000년 전에 신앙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법을 그대로 두고 그것을 행하며 그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그 미개함이 빛 가운데 어둠과 같다. 218. 내 고향 성막리 교회는 내가 10대 때 하던 식으로 지금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 50년이 지났어도 똑같다. 나는 성자께서 시대에 따라 시대 말씀을 주시어 그 말씀으로 사니 이 시대를 따라 세계까지 복음의 역사를 펴고 있다. 219.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면 예법에 따른 역사를 끝내시고 다시 사명자를 보내어 새 법을 주시어 그를 통해 새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다. 220. 어른이 됐는데도 기저귀를 차고 다니듯
종교인들이 옛법의 기저귀를 차고 아기같이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싸고 다니는 신앙생활을 한다. 221. 새 시대 법을 주셨어도 하나님과 성자는 새 역사를 처음 시작하실 때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 차원을 높여 법을 주시며 역사에 나가신다. 수십 년 전과 현재는 또 다르다. 고로 새 역사로 와서 새 시대 법을 따랐어도 어렸을 때의 행위를 버리고 어른이 되어 차원을 높여 시대 법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래야 편하고 발달되고 시대를 다스려 나간다. 222. 지도자는 늘 기도하여 성자가 원하시는 방법을 연구하며 날마다 발전하면서 따르는 자들을 가르쳐줘야 된다. 만일 이것을 못하면 시대는 올라가서 높은 차원에 있는데 지나간 옛 시대에서 사는 꼴이 된다. 지도자가 그러면 따르는 자들도 모두 힘들다. 223. 중심자를 따라서 일체되지 않으면 같은 중심자를 따라가도 옛법을 따르면서 가게 되어 뒤처져 힘들게 가게 된다. 224. 새 말씀을 듣고 따랐어도 계속 배워야 주 안에서 그때 해당되는 삶을 살게 된다. 225. 배우고 아는 자만 쉽게 살 수 있다. 226. 모르면 100년 행해야 되고 알면 1년만 행해도 되고 더 알면 안 행해도 된다. 알면 필요 없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 227. 전능자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의 존재자이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살면 알고 산다. 228. 한 하나님을 믿어도 시대에 따라 전통을 가지고 믿으니 수십 가지 층으로 믿는다. 229. 하나님과 성자와 일체되어 믿는 자는 한 해 한 해 발전하면서 뜻을 펴나가지만 믿어도 하나님과 성자와 일체되지 않고 믿음으로 신앙이 죽은 교파들은 늘 그 자리다. 옛날 선조들이 하던 식으로 성전이나 화려하게 짓는다. 지금은 2000년 동안 기다렸던 성자의 재림을 맞고 휴거되어 천국에 갈 때다. 자기 정신과 몸을 온전히 만들고 자기 영을 온전히 만들 때다. 구시대는 하나님의 전은 화려한데 영은 초라하다. 나그네가 몸 단장은 안 하고 환경 단장하는 격이다. 230.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같이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삶으로 육도 영도 휴거되어 성자의 신부가 되어 살 이때다. 231. 하나님의 전을 화려하게 짓고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인 앞에 종 입장이고 부모 앞에 자녀 입장으로 살고 있으니 불행하다. 초가집 같은 하나님의 전에서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 사니 최고로 행복하다. 232. 그림의 떡을 보는 것과 금쟁반의 떡을 먹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크냐. 233. 하나님과 성자를 사랑하며 사는 신부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산다. 하지만 성전이나 치장하며 화려하게 꾸며놓고 사는 옛날 선조들 같은 신앙은 그림의 떡을 보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산다. 성자는 너희 육신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씀을 행함으로 너희 영을 변화시켜 천국급의 구원을 받고 살아라 하셨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쓰고 세상에 오셨을 때도 성자는 구시대 구약 종교인들이 성전이나 귀히 보고 치장하며 사는 것을 보시고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라. 거듭나게 하여라. 하고 외치셨다. 자기 마음과 몸과 영보다 성전을 더 중히 여기고 중심하니 성전은 빛나고 자기의 영과 육은 어둡다. 구시대 원시인 같은 신앙인들이다. 234. 지금은 성자를 신랑으로 맞고 신부로서 사는 시대다. 235. 성자는 시대를 따라 강림하시어 새 시대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성자의 신부로서 사는 자들의 육신을 데리고 땅에서 혼인잔치를 하시고 그 영을 휴거시켜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하려고 신부로 예비된 영혼들을 찾으신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기성의 사람들은 아직도 수천 년 전의 예법에 매여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어 살고 있다. 236. 소경들과 귀머거리들이 소리치면서 새 시대를 따라가는 자들을 지적한다. 참으로 가련한 행동을 하며 살고 있다. 237. 지식인과 권세자라도 나룻배를 타고 가면 노를 저으며 가야 된다. 어린아이라도 군함을 타고 가면 신선처럼 왕이 되어 가게 된다. 이 시대 종교도 그러하다. 238.
새 시대에 왔다가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서 기성인도 아니고 새 시대인도 아닌 채 새 역사를 만들어 보려 온갖 짓을 다 하지만 곰이 사람이 되겠느냐? 참감나무에 젖붙이려고 고욤나무를 벤 것인데 참감나무를 젖붙이지 않고 열매를 열게 하겠다고 한다. 차라리 고욤나무를 베지 않았으면 고욤나무 열매라도 따먹고 살 것인데 고용나무는 이미 베어버렸고 참감나무도 젖붙이지 않았으니 열매도 없고 이제 가시만 돋아 열렸구나. 고로 불지르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239. 새로운 역사, 새로운 발전이다. 240. 옛 그릇, 옛집, 옛 옷, 옛 문화를 쓰면서 사니 새 것 앞에 얼마나 초라하냐. 241. 옛 역사에 사는 자들은 시대의 거지다. 242. 세상에서도 그 시대에 해당되게 발달되어 살지 못하면 참으로 불행한 자다. 243. 공산주의 독재자들은 이 시대에 살면서도 옛 시대식으로 산다. 개방을 안 하니 처음에 시작했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산다. 244. 옛 시대의 삶은 그림의 떡을 보는 삶이다. 245. 새 시대는 현실에서 행하며 사니 현실의 떡이다. 구시대는 새 시대가 오기를 희망하며 살았으나 새 시대가 왔을 때 맞지 않았다. 망상에서만 산 것이다. 246. 어떤 사람은 성자를 그림의 떡으로 대하고 믿고 사랑하며 산다. 어떤 사람은 성자를 실제 떡으로 대하고 믿고 사랑하며 산다. 행동하는 자는 성자와 일체되어 사는 자다. 247. 사진을 봐도 남의 사진을 보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자의 사진을 보는 것이 다르다. 남의 사진은 그림의 떡이고 서로 사랑하는 자의 사진은 실제 떡과 같다. 성자를 믿고만 사는 자는 그림의 떡을 보는 격이요. 성자를 실체로 보고 모시고 사랑하며 사는 자는 실제 떡을 먹는 격이다. 248. 성자를 실체로 보고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 성자를 그림의 떡으로 보고 마음으로만 먹고 마음만 기뻐하면서 배는 굶주리고 사는 자다. 249. 그림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자와 실체를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자는 땅과 하늘 같다. 250. 주를 실체로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251. 신부라면 주를 실체로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252. 남녀가 아무리 마음으로 불같이 사랑해도 실제 육체로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을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하늘까지 닿아도 실제로 몸이 안 닿으면 휴거되지 않는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야 된다. 253. 실체가 없는 재물은 이론 재물이다. 몸으로 행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행하기는 쉽다. 몸이 행해지지 않아서 곤고한 것이다. 254. 하나님의 사람들은 몸으로 행하고 사탄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말로만 행한다. 귀한 계시다. 성자를 모시고 사는 비밀의 말씀이다. 255번 잠언부터 274번 잠언. 255. 성자. 나 성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나를 알고 대하게 된다. 그러니 내가 내게 꼭 어디에 있으라고 해야 된다. 256. 성자가 우리에게 와도 반드시 어디에 계시라고 말을 해놓아야 된다. 그래야 성자가 거기 계심으로 우리가 알고 대하게 된다. 257. 가령 자기는 소경인데 손님이 왔다 하자. 손님에게 이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해놓아야 소경이 보이지 않지만 손님이 거기 있는지 알고 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영이신 성자를 못 보는 우리는 성자가 오셔도 어디에 계신지 모르니 먼저 어디에 계시냐고 물어보고 어디에 앉아 계시라고 하고 성자를 대하면 알고 대할 수 있다. 성자는 이같이 친히 가르쳐 주셨다. 258. 성자가 어디에 계신지 알고 대하도록 내가 꼭 말을 해야 된다. 259. 사람들은 대개 주 모심의 생활을 마음으로만 한다. 고로 마음의 변화만 일어난다. 260. 주 모심의 생활을 행실로 실제로 해야 행실의 변화가 실제로 실감나게 일어난다. 261. 영은 영으로 알고 모셔야 되지만 영을 실제 육체로 보고 대하고 모셔야 동행하게 된다. 262. 자기 애인을 대하듯이 성자의 영을 대하고 모시고 살아야 된다. 263. 대개 사람들은 아예 성자는 영이시니까 생각하고 영 대하듯 대하고 산다.
그러면 육 있는 산 사람과 같이 실감하며 못 산다. 264. 성자가 영이시니 자기가 한 차원을 높여 기도하고 영계에 들어가서 살면 성자와 같이 영으로 살게 되어 성자를 애인으로 대하며 살게 된다. 그러다 육계로 나오면 육으로서 성자를 살아있는 육처럼 보고 애인 대하듯 대하고 살면 된다. 265. 성자와 같이 동행하고 살려면 대화하여라. 대화가 끊기면 같이 못 산다. 266. 사람은 같이 살려면 대화해야 된다. 성자와도 그러하다. 267. 가까울수록 대화가 잘 된다. 멀수록 대화가 안 된다. 268. 대화로 성자의 계시가 시작된다. 269. 대화로 사랑의 불이 점점 붙게 된다. 270.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자가 그 사람과 가깝다. 271. 마음이 가까우면 봄이 닿는 것이다. 272. 마음이 멀면 몸도 멀다. 서로 마음을 주면 몸이 닿은 것이다. 273. 성자와 마음이 닿아야 몸도 닿게 된다. 274. 성자가 마음으로 오실 때가 있고 영체가 직접 오실 때도 있다.